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벽에 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저희들 발걸음을 새벽에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만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저희들의 중보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극히 적은 이곳이지만은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창세기 42장도 하루 만에 다 하겠습니다. 큰 울타리만 이렇게 제가 쳐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고 또 특별한 은혜가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3분, 5분, 10분 이렇게 묵상 제목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저는 토요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5일이죠. 5일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묵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되시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보물찾기, 내 인생의 보물찾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아카데미 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388명의 심사위원들이 지금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의 아카데미 상을 받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제가 70년 말에 미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기계를 삼성이 미국을 정복하는 것은 좋지만은 음악과 영화에서 이 우리 한국, 조그만 나라 한국이 이 미국 전체를 이렇게 큰 대화의 상대가 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의 상대가 된다는 거 저는 참 흥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가 11개가 나왔는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감독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화가 있는데 아마 규정상 대화가 영어가 50% 안 되기 때문에 foreign movie, 외국 영화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아마 사람들에게 큰 좋은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지인이 잠깐 이렇게 공짜로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선전차에 저에게 와서 잠깐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은 본 적이 있는데 그 380명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영화를 본 중에서 거기에는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뭐 이렇게 루카스 이런 아주 이렇게 유명한 영화배우 감독들이 다 있습니다.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미나리처럼 각자의 배역을 잘 맡은 캐스팅이 이렇게 잘 된 거는 처음 봤다. 제가 상당히 그 말에 그 의미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 정서를 어떻게 알고 이 배우들이 정말로 너무나 배역을 잘 맡았다.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진실성이 있고 깊이가 보인다. 거기에 뭐 윤여정 씨라든지 한예리, 스티븐 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스티븐 연 이 사람은 그 한국에 이민 7살 때인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인터뷰에는 이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참 굉장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스티븐 연 씨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에 자기가 그 인터뷰할 때마다 내놓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니까 아주 옛날 차인데 자기 부모가 한국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는데 뭐 우리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가슴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분명히 보여요. 아마 교회를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앞에다가 아이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띄고 있는데 여기 뭐 성경 한국말로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마 저희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참 그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저 사람들이 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끼고 있었는데 그때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마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커서 아카데미 상을 받고 우리 아들이 커서 영화 배우가 되고 그런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어하고 그거는 전혀 우물 안의 개구리들에게는 아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게 우리 신앙인인데 그래 하다가 그 장면이 우리 가족에게도 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 저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 발을 처음에 내딛었을 때에 그 근심 걱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죠? 감히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 역할을 참 감당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영어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ugly. 그 ugly는 뭔가 하면은 when it is out of place. 모든 것이 자기 위치에 없으면은 ugly다. 참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이 강대상도 여기에 있으니까 제자리를 찾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이것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면은 요즘 뭐 유럽이나 그런 식으로 술집에 있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죠. ugly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할이 있다. 사람이 참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그 창세기 42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42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다.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이분이 창세기 42장을 자기의 삶에 가장 잘 적합되는 자기가 이 창세기 42장에 만약 영화로 만들면은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뼈를 자르고 칼로 살을 가를 때는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려는 것이다. 이 말 속에 참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사람 같으면은 의사가 칼을 안 댑니다.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나 의사가 칼을 빼어서 자르고 살을 자를 때는 이거 분명히 100% 살 가능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픕니다.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야곱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창세기 42장은 여러분 참 중요한 이 성경이에요. 오늘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17살 때에 형들에게 웅덩이에 팔리고 또 애굽의 장사들에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 그 경호대장의 집에 집사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또 술간장, 음식간장을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2년을 참았더니만은 이제는 애굽의 그 왕한테 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오늘 또 보니까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들이 야곱과 아버지가 사는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소문에 듣기에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지금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왜냐하면 요셉이 준비했잖아요. 음식이 너무너무 이렇게 풍년이 될 때에 막 먹지 않고, 그죠? 막 먹지 않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형제가 아니라 왔습니다. 그럼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창세기 42장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38절까지 있거든요. 이 38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셉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형들 참 잘 왔다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판 그 요셉인데 11번째 동생인데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오라 그러라고. 잘 살아보자고. 음식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근데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우리가 고개를 까뜩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뭔가 하면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안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막 다구쳐요. 그리고 첩자라고 말하고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간첩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다가 잡아넣고 막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 못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요셉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요셉이 지금 형들을 복수한다. 복수. 그거 아니에요. 그 요셉은 성경 전 앞뒤를 다 보면 이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원한을 가졌으면 벌써 속 타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를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제가 요셉하고 이 나머지 형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예화입니다. 독수리하고 닭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가서 산에 가서 어떤 그 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 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만 독수리라고 말하니까 독수리, 미운 오리새끼처럼 자랐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자꾸 보니까 참 저 독수리는 이 닭하고 살아가는 게 달라요. 닭은 항상 그냥 꼬꼬꼬 하면서 땅에만 보고 먹고 사는데 그리고 겁이 제일 많고 제일 여우나 개들의 밥이 되는데 저 독수리는 하늘을 유적적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참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날개를 이렇게 나니까 자기가 날더래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늘 여기에 그 형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이제 요셉은 독수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괴롭힐까? 감옥에 넣어서 그리고는 또 다른 형제들 다 보내주고 마지막 남은 그
동생이 누굽니까? 제일 자기 엄마가 같은 피가 같은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요셉하고 마지막에 베냐민. 마지막. 근데 그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 혹시나 싶어서 이 막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 형들이 얼마나 사람이 변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요셉을 데려오라고, 마지막 그 벤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시므온, 제일 자기를 팔 때에 앞장선 그 형제간에서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 마지막 벤자민을 데리고 오면은 이 시몬을 데리고 주고 음식도 주겠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게 참 이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왔을까? 왜 요셉이 이렇게 형님들을 고생을 시킬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게 뭔가 하면은 요셉은 오늘 이 창세기 42장에서 저희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하고 똑같아요. 요 말씀만 이해하시면은 이 성경이 전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난 동안에 훈련시키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바꾸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뭐를 바꾸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냥 자기 형제들을 나중에 그냥 배불리게 먹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저 가정에게, 저 성도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미국 가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내 식구, 내 자식,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 요셉은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감싸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꼭 참고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하는 이 요셉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잔을 거두어 가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꼭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요셉은 형들을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팔았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42장에 보면은요, 이 형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1절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42장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형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포일 됐어요. 아주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인물이 안 돼요. 지금 곡식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어떻게 소문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나이가 130 정도 안 됐습니까? 120 정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새끼들을 살릴까 싶어서 곳간에 음식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보세요. 태평. 준비성은 전혀 없어. 그냥 세월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이 말씀은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갈릴리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내가 준 성령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싶어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형제들을 가지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탱을 하면서 국민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그런 하나님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을 갖다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4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이 형제들이 회개합니다. 막 회개해요. 처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형제간들이 그 마음속에 뭔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나쁜 짓을 했다. 형들의 우리 요셉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한 번도 앉아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오늘 요셉이 아주 강탈을 강합니다. 감옥을 잡아였습니다. 막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형들을 막 잡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에 그때 형들이 막 죽으면 죽다 막 울고 할 때에 정말로 제일 가슴 아팠던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데 내 형제간들을 지금 이렇게 막 공경으로 막 코너로 몰아넣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가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100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10불을 줍니다. 왜? 돈 가치를 알으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또 예수님이 요셉에게 했듯이 또 요셉이 뭐 요셉 고난은 제가 설명 안 했다 합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고난을 시켜요.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막 회개하는데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울다 눈물 흘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볼 때는 이 형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머티리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찾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자. 그러면은 저는 목회를 하고 저는 가정이 있고 또 여러분은 사업체가 있고 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달라집니다. 해결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하고 야곱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야곱은 단어가 3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보냈는데 돌아와서 음식은 가져오지 않고 뭐를 가져옵니까? 아니 자식을 하나를 갖다 볼모로 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제가 좀 의역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내한테는 계속 일어나느냐고. 옛날에 아들 하나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또 지금 와가는 또 하나를 감옥에 잡히고 또 와서는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아끼는 막내 이놈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니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보물을 찾는 사도 바울의 시안하고 시각하고 그 다음에 보물을 찾지 못하는 야곱의 시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갈라진다. 오늘 이 창세기 42장을 보고 가장 은혜 받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전상서라고 한신대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를 제가 한 서너 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미국의 신학대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아시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전상서. 그런데 그 편지가 우체부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로 써놨습니다. 그냥 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참 감탄해요.
제가 참 감탄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이 지극히 조그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묵상하고 감탄할 수 있는 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우체부가 그걸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니까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걸 동네에 있는 목사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다 시켜주고 한신대 총장이 되었다. 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건국대학교고 덴마크하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이 유태영 박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중학교 때 자기가 너무 못 살아서 자녀가 8남매 중에서 형님 2사람, 누나 2이는 초등학교도 못 가고 한 명은 까막눈을 떼어준다고 아버지가 큰 마음으로 9살에 아들 중 하나를 국민학교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볍게 안 드립니다.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빌사13을 보라. 빌사13을 보라. 이 사람은 선생님이 자꾸만 빌사13은 뭔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 아닙니까? 한때 그 미국의 그 풋볼 선수 팀 티보가 자기 머리하고 옷에다가 서가 막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한번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이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 장로님도 그때 뭐 은사가 있었는 것 같아. 이 아이 눈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간절한 게 아니더래요. 그냥 미친 소리라고 싹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시로 가가 선교사님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13년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단어 아시죠? 13년이나 하우스보이로 미군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농사 가장 잘 짓기 위해서는 그 당시 한국이 가난했으니까 농촌 성진국인 덴마크로 한번 유학 가고 싶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덴마크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편지에다가 덴마크의 왕 이름을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군들에게 부탁을 해서 덴마크의 왕 이름을 갖다가 편지 봉투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 덴마크 왕이 이름도 누구고 주소 어린 거 모르는 거예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덴마크에서 국왕 비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 그 편지 봤다고. 너 가자고. 그래서 전 장학금을 다 주고 거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학 박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를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한국의 농촌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그날 하필이면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서관을 통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청와대에서 차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새마을 운동했다. 항상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이 국왕한테 장학금 받고 이스라엘의 수상 그 다음에 한국의 청와대로 갔다. 우리는 이걸 보면 막 웃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자기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내가 이 영화에 이 캐스팅 하는 사람 똑같다고. 요셉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이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순절 2번째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사순절도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일의 고통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사순절의 이 비아돌로로서 가는 이 고통은 골고다로 가는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지금 요셉 외에는 아무도 이 형제간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42장에서 이 형제간들이 변하는 걸 보면은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막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이 요셉은 멀리서 가만히 봅니다. 형제간들이 스스로 저가 느끼게. 오닝한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Own your mistake.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트께서는 창세기 42장을 로마서 8장 28절하고 꼭 연결시키라. 저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야곱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뜻이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은 뭡니까? 저는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바람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데, 성경에 복이 있는데 너는 눈으로 보기만 보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가장 슬픈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뭡니까? 가장 축복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비춰보면 너무 좋은 말입니다. 뭐럽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은혜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신명기 34장 4절의 삶을 안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저 가정을 보면 항상 뭐가 일어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모든 이 음식이 아름다움이었는데 그림의 떡이다. 참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신대요.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은, 또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요셉의 형제들 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과정이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애타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축복을 받는데요. 또 말씀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나중에 다 이루어진대요. 이런 일이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감옥에 갔지만 형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막 겁을 내니까 형들 겁을 내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형제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냈다. 이 해석이 다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간들을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로 끝을 내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로 이 사람 여러분 아마
뭐 한 권 정도는 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쇠붙이를 가지고 그죠? 막 불을 대가 용광로를 해서 때려서 아주 아름다운 뭐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그 아주 간단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훌륭한 연금술자가 많다. 그 쇳덩어리를 아름답게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연금술사는 누구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래요. 저와 여러분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못난 것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나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손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게 지금 요셉 이야기고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 작가 코엘료의 말씀처럼 신비는 평범한 길 위에 있다. 보석은 우리 발 아래 숨어 있다. 이 책 하나하나 말씀만 굉장해요. 이 형제간들은 몰랐지만은 나중에 자기들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에 가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런 고난이 왔는데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평범한 길 위에 있다. 하늘의 보석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진흙 속에 숨어 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2장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소년을 덴마크의 왕으로 소개를 할 수 있었고 또 청와대로 가게 했고 또 이 못난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훗날 구약 성경에 12개의 지파의 기둥으로서 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세월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서 그 희망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듭니다. 그러나 보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은 이 진흙 속에 숨어있는 이 황금빛 나는 금덩어리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요셉의 꿈, 이 형제간들의 꿈을 이루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형제간들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요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